믿음의 법이 상위법이다. 율법은 하위법이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로마서에 어떻게 보면 결론입니다. 결론. 그래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바울의 어떤 모든 것을 요약하고 결론으로 말씀하는 그 말씀이 12, 13, 14, 15, 16장까지 말씀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12부터 16장까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 하나의 법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장부터 16장까지는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그 핵심과 그 결론이 뭐냐 하면 그 사랑의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것이 다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렇게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 믿음과 신앙생활에 엄청 중요한 것이고 모든 법이 다 우리가 가지고 믿을 때 우리 믿음의 법과 성령의 법도 다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은 그 중에서도 최고의 법이 뭐냐니까 사랑의 법이다. 그럼 왜 사랑의 법이 최고의 법이냐 하는 그런 의문점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다른 법은 믿음의 법이나 성령의 법은 내 안에 있습니다. 근데 사랑의 법은 내 속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의 법이 바깥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법이 최고의 법이겠습니까? 내가 내 속에 가지고 있는 것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 성숙한 사람이요 최고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 잘 믿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내 속에 있는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 주는 그런 삶, 그런 믿음이 최고의 믿음이다 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그러면 사랑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12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 산제물이 뭐냐면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리빙이라는 뜻이 이게 살아있는 그 삶으로 드리는 제물로 드리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는 너희가 드릴 이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니라. 이 해석을 잘해야 돼요. 이게 밑에 줄을 달아놨죠. 영적인 예배란 합당한 예배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영적인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그 비밀한 예배, 하나님과 나의 보이지 않는 그런 곳에서 하나님과 나와 주고받는 어떤 막 신비하고 뭐 이상하고 막 아무도 다른 사람이 나의 예배에 참여하지 않고 오직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으로 여겨지는 그런 예배,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영적인 예배라는 말은 합당한 예배를 드리라 그런 뜻이에요. 이 말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우리의 삶으로 다른 사람이 이게 보면 이런 다른 사람이 보기에 합당한 예배다 그런 말이에요. 영적인 예배라는 말이에요. 정말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 보고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의 삶을 보고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구나 하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예배가 영적인 예배라는 겁니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한마디로 말하면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영적인 예배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주일날에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금드리고 이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예배라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다른 예배가 있다는 것이죠. 또 다른 예배는 어떤 예배냐면은 내가 집으로 돌아가서 직장으로 돌아가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내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인 예배요 합당한 예배라는 거죠. 그런 예배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드리는 내가 제물로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직장 속에서, 마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를 드려라. 그러면 그런 예배가 어떤 예배냐?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세상 사람들과 함께 그러한 그 흐름에 내 자신을 맡기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생활 속에, 내 직장 속에, 내 가정 속에,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뭔지 분별해가지고 그 삶을 살아라. 그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고 삶으로 드리는 예배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배를, 영적인 예배를,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 사랑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에 있어서 사랑으로 내 삶을 살 때 내가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빠지면 외식하는 예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사랑하는 척 하는 것은 외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사랑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 사랑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9절에 보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거짓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랑은 거짓되게 말하거나 거짓되게 행동하는 건 사랑이 아니다. 사랑은 항상 무엇이 따라온다? 선이 따라온다. 선이 따라온다. 그 다음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내 사회에 나가서 내 직장에서 자꾸 자기 욕심을 우선으로 생각하면 참 다른 사람이 뭐라고 했으면 저 이기주의자다 이렇게 말을. 하나님은 저 사람은 교회 가서는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교회 안 가보니까 모르지만 우리가 보니까 저 사람 드리는 예배가 진실하지 않다. 우리가 볼 때 왜? 자기 개인의 욕심과 이기적인 욕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이 드리는 예배가 신빙성이 없다. 그런 생각을 갖도록 우리가 삶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삶을 살 때 저 사람이 나를 저 사람 드리는 예배가 진정 교회 가서도 저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구나.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정말 다르구나. 그런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사랑으로 살고 사랑을 표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사랑을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 14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그 다음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범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다른 사람하고 원수지지 마라 이거예요. 마을 사람하고 막 싸움을 해가지고 이 사람도 원수되고 저 사람도 원수되고 그러면 우리가 무슨 덕이 있겠냔 말이지. 그죠? 그거는 사랑으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랑의 법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해야 할 사람들이 항상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외롭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울어주고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 또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사람, 선한 일을 하는 사람 알 수만 있으면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게 지내는 원수를 자꾸 맺지 말고 미움을 쌓지 말고 저 사람 오면 사람의 자리를 패요. 그 왜냐? 저 사람 오면 자꾸 갈등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고 시비를 두고 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아이고 안 보는 게 낫다.
그걸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아니다. 사랑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원수가 죽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므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라. 이 말은 뭐냐면 벌건 숯불을 원수 앞에 이마에 턱 이렇게 하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말은 뭐냐면 그 사람 나에게 원수가 있어. 저 사람이 나를 악으로 악하게 대해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의 악으로 갚으면 안 되죠. 내가 선한 것으로 그 사람을 내 원수를 선하게 갚아 대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 그 악을 행한 사람이 양심이 있단 말이죠. 나를 볼 때마다 부끄러워. 나는 저 사람에게 악한 일을 했는데 저 사람은 나에게 선한 일을 해. 내가 양심으로 볼 때 내가 마음이 너무 부끄러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 앞에 밝은 얼굴을 비추어서 그 사람이 얼굴을 부끄럽게 하라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 부끄러워하는 것은 내가 악을 그 사람에게 받은 대로 갚아주면 그 사람은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니도 그랬나? 나는 더 세게 할 거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나에게 주고 나를 못 살게 하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악으로 갚으면 안 되고 좋게 선으로 갚아야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양심이 있다. 아무리 악한 사람도 아무리 참으로 사람이 천한 사람도 그 사람 속에는 양심이 있다. 그 양심을 우리가 일깨워 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선을 행할 때 그 양심이 살아나요. 내가 악을 행하면 그 사람 양심이 더 덮여고 더 봉해지기 때문에 더 악으로 나타나요. 그러나 그 속에 숨어있는 정말 그 사람이 악을 계속 행했기 때문에 그 양심이 이제 굳어서 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내가 그 사람에게 선을 자꾸 행하고 좋은 일을 주고 선한 말을 해주면 그 사람 속에 있는 양심이 점점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이 정말 부끄럽다. 내 숯불을 환하게 내 얼굴을 비춰주는데 가니까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 저 사람 보니까 나는 이렇게 사는데 저 사람은 이렇게 선한 일을 하고 내가 저렇게 악한 일을 했는데도 악한 사람 자기가 악하다는 걸 알거든요. 내가 저렇게 하는 걸 내가 악하다는 걸 알거든요. 그런데 저 사람은 나에게 선한 일을 자꾸 이렇게 하니까 내 양심이 이제 일어나서 내 얼굴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렇게 살아라. 그래서 악에게 절대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악을 이기는 것은 악이 아니라는 거죠. 악을 이기는 것은 선한 것이 악을 이긴다는 거죠.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을 이기는 것입니다. 선함이 악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으면 절대 악을 이길 수 없어요. 선으로 악을 갚아야 됩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사랑이라 이거예요. 사랑.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사랑의 법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사랑의 법으로 행동하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법이 최고의 법이고 사랑의 법은 이 공간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법은 행동으로 삶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3장에 가면 우리가 그 세상의 권력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자 13절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차차리라. 우리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우리는 거제도에 삽니다. 거제시에 살죠. 거제시를 대표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거제시장입니다. 우리의 민의를 국가에 드러내는 분은 국회의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지방에 있는 건 지방의회 의원이 있습니다. 또 도에 가면 도의원이 있습니다. 이건 지방 우리 시의원이 있고 도의원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다 우리를 대표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난 절대 복종하지 않는다. 하나님에 나는 머리 숙이지 세상 사람한테는 절대 머리 숙이지 않는다. 그렇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 건세는 하나님이 세워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운 건세,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순종하는 사람은 보이는 건세자들에게 순종해야 된다. 왜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웠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자, 우리가 그러면 이 건세자들이 무조건 우리가 건세자들의 명령에 복종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네, 복종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 그런데 만약에 건세자들이 하나님의 법을 행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그거는 하나님의 법에 어긋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항명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당신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 건세자들은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으로 이끌어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보면 자기 건세를 잡았다고 그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지 않고 건세자들이 자기 욕심과 이익과 그 집단적인 자기의 그 소속되어 있는 어떤 이기적인 집단을 위해서 일할 때는 거기에 복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이고 공의의 하나님이고 정의의 하나님이에요. 그 정의와 공의가 지도자들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권력을 가진 사람이 변심해가지고 그 권력을 자기 이기적인 집단과 욕심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거나 복종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기 때문에. 그러나 원칙은 그 사람이 우리 지도자가 위에 있는 건세자들이 하나님의 법을 행하고 있어. 그러면 우리는 그 법에 복종해야 된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코로나가 우리 거제에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교회에 방역을 지키시오. 명령이란 말이지. 그렇잖아요. 교회에 명령을 내놨어. 법을 지켜야 됩니다. 이 방역 수칙을 지키고 거리를 두고 철저하게 마스크 쓰고 또 이렇게 조심해야 됩니다. 또 숫자를 제한해야 됩니다. 들어올 때 항상 온도를 재고 어떤 분이 들어왔는지 기록을 꼭 남겨야 됩니다.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될까요? 거역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건세자들에게 순종하라 했잖아요. 어떤 건세자들에게?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건세자들에게. 자, 이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일까요? 아닐까요? 이 명령이 개인의 욕심을 위해서 시장의 권위를 위해서 명령한 걸까요? 아니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한 거지 않습니까? 주민을 위해서 한 거지 않습니까? 이 많은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합당하단 말이지. 그래, 여기 점검하러 오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나하고 잘 알아. 여기 올라오면서 정말 미안해 하더라고. 그 목사님, 내가 교회 목사 되기 전에 그분 택시를 매번 이래 대절 독구이 여러분 독구이 알죠? 그분이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나니까 이 담당관으로 오신 거예요. 시청 담당관으로. 나를 딱 보더니 나도 딱 보니까 그분이라 아유 반갑습니다. 그래가지고 방역 잘 지키고 있지요. 예, 아니 보십시오. 우리가 다 이렇게 방역을 다 준비하고 잘 지키고 있고 우리는 또 교인 그분 또 몇 명이나 모입니까? 올해 한 10명 정도 모입니다. 이 의자에 다 앉아도 안 되고 다 뛰어가지고 이렇게 창문도 열어놓고 다 합니다. 이렇게 아이고 저는 잘하고 계시는 거 그래 한번 둘러보고 할 수 없이 제가 이게 가라 하니까 이게 온 겁니다. 네, 그러더라고. 네. 그러면서 정말 미안해 하더라고. 그래서 괜찮다고 우리는 잘 지키고 있고 또 시에서 하는 방침에 우리가 협력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무조건 반항하고 무조건 잘못됐다고 그렇게 왜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느냐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정당한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 정당한 하나님의 권세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기에 복종해 줘야 됩니다. 왜 그리 되느냐 하면 성경에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하나님 사역자 질서를 지킴으로써 어둠의 세력이 세상을 혼탕하게 만들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세금 바치는 것도 우리가 세금도 바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인도 우리 목사님들도 이제 법이 바뀌어서 작년부터 그 작년부터인가 이제 세금을 바칩니다. 세금을. 그래서 이게 참 논란이 많았거든요. 우리 종교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인들이 어떻게 우리가 월급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월급으로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걸 소득으로 잡아서 세금을 내라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이 분란이 많았어요. 근데 결국은 우리 종교인들도 한 국민이지 않습니까? 한 국민이잖아요. 목사이기 이전에 우리 대한민국이 국민이지 않습니까? 그 국민으로서 우리가 세금을 바치는 건 합당한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세금을 내고 있어요. 여기 보면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을 항상 힘쓰느니라.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내가 세금을 내서 그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금을 내는 것이 합당하시고 합법적이고 정당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사랑은 왜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냐면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사랑으로 다 바라보고 사랑으로 모든 일들을 행할 때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고 정당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10절에 보면 악을 행하지 않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항상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욕을 위해서 자신의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항상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이 많이 있죠. 요즘 겨울이니까 따뜻한 옷도 있고 또 이렇게 우리가 결혼식에 갈 때는 또 결혼식에 합당한 좀 좋은 정장을 입고 나갑니다. 이 옷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인품입니다. 인품과 성품을 드러내죠. 옷이라는 것 자체가.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 믿는 사람은 입어야 할 옷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옷이 뭐냐면 예수님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 자, 옷을 딱 보면 저 사람 어디 가는 걸 압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주일날 되면 좋은 옷을 갈아입지 않습니까? 작업복을 입고 교회 오는 거 아니잖아요. 왜 우리가 좋은 옷을 입습니까? 하나님 앞에 오니까. 하나님 앞에 오니까 내가 입고 있는 최고의 옷을 입고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 뜻도 있지만 본인의 마음을 가짐도 있지만은 또 이면에는 내가 이런 좋은 옷을 입으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 사람 오늘 교회 가는 날이구나. 그렇게 느낀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 옷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나의 그 삶의 형태를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오늘 좋은 옷을 평소에는 작업복 입고 다니다가 오늘은 좋은 옷을 입고 나왔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오늘 주일이구나. 저 사람 교회 가는 거 보니까 주일이구나. 교회 가는 사람은 이렇게 깔끔하고 좋은 옷을 입고 가야 되는구나.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갈 때 아무 때나 그냥 행동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생활하면 그 옷이 구분이 안 가요. 그런데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예수님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세상 삶 속에서 살아가지만은 나는 예수쟁이다. 저 사람이 나를 볼 때 저 사람은 예수쟁이다 하는 그런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살면 저 사람이 예수쟁인지 아닌지, 술 먹을 때 술 먹고 가는데 같이 가고, 또 핫도장 하는데 가서 또 핫도하고 윷놀이 도 같이 놀고, 그렇게 하면 저 사람이 예수쟁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자신을 구별할 줄 아는 삶을 살아야 된다.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은 예수쟁이다. 아, 역시 우리하고는 삶이 옷이 다르구나.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아요. 이거 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술집에 가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싸움하고 시기하고 그래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작업복 더러운 옷을 입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단정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되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 옷이 다르구나, 저 사람이 빛이 있구나, 이런 것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해서는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세상 속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지만 우리 안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사랑의 법을 우리가 사랑의 법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우리끼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그 14장에 있는 말씀. 14장에 있는 말씀은 비판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마라. 이 처음 믿는 사람은 어떤 것이 어떻게 이제 살아야 되는 것이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오래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안 좋다, 이렇게 하는 게 좋다 하는 것을 잘 알아요. 그렇지만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얼마 안 된 분들은 어떤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 섬기는 삶인지 잘 모른단 말이지. 네. 그럴 때 그 사람의 삶을 보고 비판하거나 시기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상대방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왜? 그 사람을 사랑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지. 그것을 내 시각으로, 내 믿음의 높은 시각으로 그 사람을 보고 자꾸 비판하고, 저 사람 교회 나왔으면 저런 안 해야지. 그렇게 자신을 기준으로 해서 저 사람을 그렇게 판단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은 예수 믿으면 나와 같은 한 형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 사랑으로 그들을 암사하는, 사랑으로 대하고 사랑으로 포용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자신의 그 생각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다. 이 말은 뭐냐면 그 당시에 그 로마 사회에 살지 않습니까? 로마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그 풍토가 아니거든요. 전부 다 로마의 신전이 있지 않습니까? 로마에 가면은 그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의해서 다른 신을 숨기고 있어요. 그게 엄청난 그 성전, 그 신전을 해놓고 그 제사 지내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제사 지내는 음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제사 지내고 난 음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믿음이 오래되고 믿음이 큰 사람은 그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그 제사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안 섬기는 건 아니거든요. 이런 거예요. 우리 마을에, 요즘은 그렇게 안 하는 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누구 집에 제사 지냈다 하면 그날 다 음식을 해갖고 마을마다 나누었지 않습니까? 그럼 나는 예수 믿었어.
저 이웃집이 얘 오늘 제사 지냈어. 그 제사 음식을 오늘 우리 집에 가져왔어. 그럼 내가 이걸 먹어야 되나 먹지 말아야 되나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음식은 음식일 뿐이에요. 만약에 이웃 사람이 오늘 제사를 지냈다고 그 자기 이웃집에 내 음식을 가져왔어. 그러면은 그걸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되죠. 왜? 저 사람을 사랑하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 그리고 음식이 무슨 이게 막입니까? 예? 음식이 막이가 아니잖아요. 그죠? 음식은 음식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나는 그 믿을만 나는 그것을 이겨나갈 수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즐겁게 먹는다 말이지. 아이고 오늘 막 제사 큰 고기 하나 갖다 놨네. 맛있게 먹어. 아이고 나물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러면 가져온 사람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죠? 근데 제사 음식을 가져왔어. 나 예수 믿어요. 이거 안 먹어. 가져가세요. 나 이거 먹으면 안 된다 말이야. 알았어. 이래버리 상대방이 뭐라고 그러지? 지만 예수 믿나? 그런 말이죠. 자, 여기 보면 먹는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또 믿음이 연약한 자는 안 먹는다 이거예요. 채소만 먹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안 먹는 사람이 안 먹는다고 자꾸 비판하거나 믿음이 적다고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먹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음식일 뿐이야. 그걸 먹었다고 믿음 좋고 안 먹었다고 믿음이 없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걸 가지고 믿음이 있다 없다 판단하지 마라.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것이고 그는 상황에 따라서 살면 되는 것이고 단 그 사람을 비판하지 마라. 안 먹는다고 비판하고 먹는다고 비판하고 그렇게 하지 마라. 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될 대상이고 또 믿음이 약한 사람이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기 전에 모두 다 예수님의 한 형제간이다. 그것을 세워주고 예수님을 믿게 한 사람은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이 그 예수님 바라보고 살아야지. 그 사람 믿음 있다 없다, 먹는다 안 먹는다. 또 여기 보면 또 날이 나와요. 날이.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하지. 여기 보면 날이 나와요. 어떤 날입니까?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사회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날이 있단 말이지. 그런 날을 지키는 사람이 있고 안 지키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고유의 전통이 있단 말이지. 그 고유의 전통이 뭡니까? 설이고 추석이란 말이지. 또 다른 날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의 그는 전통이란 말이지. 우리가 늘 지켜왔던 그런 문화란 말이지. 근데 그런 문화를 무시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나는 그런 날 안 지켜. 나는 막 명절 필요 없어. 오직 주일만 지키면 되지. 무슨 또 뭐 추석이 뭐고 또 설이 뭐냐. 나는 그런데 막 안 가고 막 그렇게 한다.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게 뭔 상관이고. 그 설이랑 또 명절에 또 부모님을 만나고 형제간을 만나고 또 서로 이야기하고 나누고 떡을 나누고 그런 게 뭔 상관이고. 이런 생각이 서로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그 안 지키고 명절도 안 지키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주님만 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명절도 섬기고 또 그 안 믿는 사람도 만나고 또 뭐 제사 지내면 옆에 앉아가지고 또 그 같이 있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의 믿음을 비판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 형제가 우리 이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세상적인 어떤 기준 이걸 섬기고 이걸 지키고 또 나를 어떤 중하게 여기고 안 지키고 또 어떤 것을 먹고 안 먹고 그런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사람의 믿음을 자꾸 비교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안 하려면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됩니까?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저분을 사랑하고 믿음의 약한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포용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그게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아라. 그래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냐면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다. 우리는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고 살아야지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자꾸 믿음이 있다 없다 잘 산다 못 산다 이걸 자꾸 구분해가지고 우리들끼리 어떤 갈등을 만들거나 팔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내 형제를 비판하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판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